싶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참 피곤하죠.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강조되고, 사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 예레미야라는 책이 좀 어려운 책에 속합니다. 뭐 시간 순으로 짜여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이런 막 짜집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메시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만 있으면 좋을 텐데, 계속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도 어려우시죠. 참 마음이 언제까지 이렇게 까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레미야가 참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시기에 쓰여진 책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사법고시를 준비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대한민국 헌법 1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오, 아시네요. 그 다음도 아세요? 네, 좋습니다. 띄워주세요. 저는요, 사실 바옥기 성도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걸 몰랐어요. 그 뒤에 문장만 알았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막 법 얘기하고 막 정치 얘기할 것 같으니까 다들 시선이, 우리 목사님 갑자기 미쳤나? 한 번도 정치 얘기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시는지 뭐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데, 이거는요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가 그런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법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헌법 1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굴까요?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뽑을까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요? 한번 걔네끼리 맞짱 한번 떠보려고 우리가 뽑아주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들을 선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을 위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국민에게 공평과 정의로 국민을 지키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달라고 그들에게 권한을 우리가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권한을 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권한을 주는 것을 우리가 힘만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정치 혹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은 권력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이 있어. 근데 진짜 권한을 준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힘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책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뽑았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당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소외된 국민들까지 당신이 지키라고 우리가 힘을 주는 겁니다. 라는 의미로 저는 선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오늘 본문은요,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에요. 예레미야를 강해로 쭉 1장부터 52장까지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대신에 23장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이것은 예레미야가 600년 뒤에 나타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이랑 2절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을 돌보지 않은 목자들, 이 목자들은요, 우리가 계속 쭉 큐티해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못된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시대의 왕들뿐만 아니라 다윗, 솔로몬 이후에, 다윗,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세운 이유가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한 나라일까요? 필요가 없는 나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이 필요한 나라예요? 잘 모르겠죠.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누가 왕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면 된다라고 가이드를 준 게 뭐죠? 율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율법으로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공평으로서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소외된 자들과 나그네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 이 왕들이 그것을 어겼어요. 그것을 저버렸어요. 우리 어제 큐티를 제가 묵상하고 와달라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22장 1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여기서 너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무엇을 짓기 시작하냐면은 자신의 궁전을 화려하게 짓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각을 쌓으면서도 수많은 백성들의 인부로 동원하면서도 품삯을 주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품삯은 주지 않는데 뭐를 하냐? 우리나라 잘 봐주세요 하고 밑에 나라인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은 4절 뒤에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4명이 여호아하즈, 여호야김, 여호야킴,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 4명의 왕의 행실이 다 똑같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환멸을 느끼는 이유는요, 어쩌면 그 시대에만 이렇게 부도덕한 왕과 통치자와 집권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섬겨야 할 지도자들이, 뭐 나라마다 왕이든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명과 책임을 버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공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 꼭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만을 비방할 수가 없는 이유는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혹은 더 위대하게가 아니라 더 웅장하게 건물을 과시하고 싶어서 뭔가 빚을 지고 대출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 성도님들은 내가 더 힘이 센 직분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음해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나보다 직분이 낮은 사람을 깔보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사람들은 목자의 자격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불의하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언하시죠? 복을 선언하지 않으세요.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2절은 그냥 말 그대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너네 이제 끝났어.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 어제 제 글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엔드게임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 그냥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 튕기시면서 얘네는 그냥 있을 필요가 없어. 얘네는 내 백성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 이유가 없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같아도 내가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라고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사명감과 책임이 없는 목자들,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미워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은혜로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죄를 절대 온전하게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진짜 싫어하세요. 그래서 끝났다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데려와 나라를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방인의 그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가세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그냥 왕 한 명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드기야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좀 백성들 중에서 착한 사람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우리가 요즘에 이슈되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계속 논란이 터지고 있는 우리나라 일들 가운데 하나가 계속 네이버 뉴스에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예요. 아파트. 무슨 아파트?
순살 아파트 들어보셨죠? 철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빼먹은 거예요. 자신의 이익,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순살 아파트 봤을 때는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페인트만 칠해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분양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겉모습만 페인트를 칠한 걸로는 이 아파트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철근을 더 넣어야 돼요. 기초를 온전히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부숴야 됩니다. 재건축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주차장에 기둥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대사처럼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왕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선지자도 타락했어요. 그들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니요. 그럴 때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부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완전히 어긋난 기초와 완전히 어긋난 방향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중세시대 때 사제들이 타락합니다. 교황청을 비롯해서 많은 성직자들이 타락했어요. 건축물을 짓고 싶어요. 성 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나의 세를 과시하고 싶고,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권리를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를 팔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예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해요. 이거를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죄는 용서받을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의 반박문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들어본 종교개혁이라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리포메이션이에요.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쪼개보면요, 다시, 포메이션, 형성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형성하려면요, 무슨 작업이 항상 필요하냐면은 무너뜨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시 지으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나라의 어쩌면 정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한국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인 우리들의 삶도요,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냥 목사님 저 이번 주에 교회에서 회개기도 했잖아요, 예수님 보혈 의지했잖아요, 이런 수준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야 되는, 무너뜨려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를 벗어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벗어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벗어났다면, 우리가 내 의식적으로 내 마음과 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세요,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걱정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질만 했습니다. 무너질만 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집 짓기에 바빴고, 수많은 교회들이 기복신앙을 외치기에 바빴고, 그러니까 급성장만 하다 보니까 성숙을 이뤄낼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교회를 가도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축복을 교회에서 선언하는데 뭐하러 일요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국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수가 빨리빨리 성장하는 거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걱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너질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너질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커진다면요, 진짜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향이 무너져 가야 돼요. 더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기초가 이상한 건물은요, 높으면 높을수록 피해자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하는 곳,
형통해져요. 너무 형통해져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내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무너져도 돼요. 완전히 황폐해져서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고 그 은혜 붙잡으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사정없이 벌하실 겁니다. 이제 벌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인간관계의 패턴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은영 성도님이 고백한 것대로 가야지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야, 진짜 니네 징그럽다. 이제 끝이다 너네는. 손절이다. 야, 차라리 이집트가 낫다. 쟤네가 너네보다 훨씬 낫다. 쟤네 데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 진짜 나 징글징글하다. 나 진짜 안 바뀐다. 저는요, 그 생각을 목사가 되고서도 했거든요.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끝이 없는 자기중심성이 제 안에 보이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심지어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야, 너한테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줬냐? 하루 이틀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하루 이틀 된 거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계속 넘어지는 그 죄에 하루 이틀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은혜를 차버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아직도 그런 꼬락서니를 사실 겁니까? 라는 마음으로 저도 저를 바라봤었어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넘어져요. 어차피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당신들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적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요, 3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앞에 구절을 보시고 이거를 쉽게 제가 제 표현대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너가 싼 똥 내가 치울게. 너가 망친 거 내가 수습할게. 너네가 무너뜨린 그 하나님 나라 내가 다시 세울게.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밑에 부분에 보면은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처음에 나오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 주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8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이 그냥 뭐 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걸 목사님들이 보통 생육과 번성과 정복과 충만과 다스림의 복이라 그래요. 이거를 아담에게 줬어요. 이걸 못 지켜요. 이거를 또 누구에게 줘요? 노아한테도 그대로 말씀하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또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걸 못 지켜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 말을 똑같이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너의 자손의 수가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야겠다. 아브라함이 또 하면서 또 이것을 계속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켜요. 왕을 세워요. 사사를 세워요.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저는요, 지금 이게 몇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 한두 번 아니죠. 10번 아니죠. 수십 번을 줬는데도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지옥불에 떨어뜨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복을 받을 자격과 조건을 상실한 인간을 하나님 무너뜨리는 걸로 시나리오가 끝난다면 차라리 두려워서라도 예수 잘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제 구원과 축복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세요. 4절과 5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를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 실패했고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목자의 사명도 없었고 임무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않는 목자로부터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절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23장 전에 22장 끝에서 여호야긴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이제 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가는 끝이야. 너네 가문은 끝이야. 김영훈, 너의 죄악은 이제 끝이야. 너네 가족의 축복은 끝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참다운 목자가 나타날 것을,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하실 것을,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왕을 출현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면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이랑 나를 죽일까 봐 무서운 마음이 있어요. 나를 죽일까 봐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면요,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상처 줄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돼요. 내가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멸하고 싶은 존재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바로 죄예요, 죄.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이 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죄와 그 뒤에 있는 사망의 권세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싶어 하세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겁도 없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아빠가 그만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아빠가 보는 앞에서 아빠한테 비속어를 썼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기 차마 설교가 녹화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때 아빠한테 제가 종아리가 피멍이 되도록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주원 자식인가? 날 진짜 죽이려고 그러시나? 못 걷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반바지를 입을 수가 없고, 이거 학교에 가도 되는 건가? 물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김영우 저 새끼 평생 못 걷게 만들어줘야지. 평생 휠체어 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휠체어에 앉을 때마다 아빠한테 욕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회초리를 들었을까요? 그러면 오늘 예배 때 못 들어오십니다. 제가 막았을 거예요. 아마 아빠는 저의 입술에서 욕을 끊게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인 애가 더러운 말과 더러운 생각과 그 마음에 오염되기 싫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기에 그날이 지나도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세워주세요. 양떼를 죽이는 목자가 아니에요. 참다운 목자예요. 이 목자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너가 두려웠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거고, 이제는 다윗이나 시드기야가 잃어버린 양들을 이제는 이 목자가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이 목자를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제 목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와, 진짜 내가 목숨 버렸는데 이렇게 사실 거예요? 예배 그렇게밖에 못 드리세요? 헌금 그렇게밖에 안 하실 거예요? 이웃과 선교회 그 정도밖에 동참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저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동감하진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계속 두렵기만 해요. 복음은요,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그의 양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여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너는 이제 저주받을 거다. 너는 끝났다. 너 지금도 계속 무너져 있냐? 너는 죽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너를 죽이기 어려워서,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니까, 너가 무너지는 것을 이제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 너는 그 죄값을 절대 담당할 수 없다. 너가 죽는 꼴을 내가 절대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에 목숨을 버리겠다. 이게 심판 속에서도 흘러가는 끝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장 범죄했을 때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동일하게 흘러가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졌어요. 지난주에 회개했잖아요. 또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진짜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죄값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 죽으셨어요. 가장 이스라엘이 최악인 상황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범죄한 상황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끊임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한 의로운 가지, 선한 목자, 참다운 목자, 너네를 모두 죽이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가장 인정받던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인데요, 나한테 소망이 있습니까? 나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는데요, 나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예수를 만난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은요 멸망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안식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으세요? 괜찮아요. 솔직히 저는 괜찮지 않다고 말해요. 그게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죄악,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이 단어를 주십니다. 다시. 정경현 성도님, 괜찮아요. 다시가 있으니까요. 은영 성도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세요. 100번 넘어지면 101번 사랑하시고, 1000번 넘어지면 1000번을 1001번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쉴 수 없이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험해 보이고 좁아 보입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 우리에게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영역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일어나기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십자가, 그 변치 않는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